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 굉장히 가물었는데 이렇게 어제 저녁부터 비가 내려서 얼마나 이 단비인지 몰라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죠? 갈급한 내 심령이 위에 단비를 주세요. 내 말은 또 잊어버렸네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83장 찬송가 183장인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렇게 가물었던 대지 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모든 것을 적시듯이 오늘 이 순간 이 예배 시간이 짧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단비가 되고 갈급한 내 심령이 주님 함께 꼭 매여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는요, 이 구정 명절에 얼마나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었는지 이미 한 달 전서부터 달력에 표시를 하면서 누가 올 거고, 또 이 구정 명절 때 이런 데 되면 다 만남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만나서 서로 이루어하고 격려하며 이런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명절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짧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왜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내려가실 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일을 좀 배려하려고 조금 짧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늘 있지만 현실을 또한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과 기대처럼 다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 할지라도 닥쳐진 현실을 보게 되면 좌절과 절망과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들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말세가 되면서 점점 더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단절이에요. 예전엔 서로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지금은 명절 때가 돼도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많이 단절됐어요. 이 단절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되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단절이 되고 더 심각한 것은 사람과 하나님 것이 단절되면 이게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됐다면 이 단절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는요,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집 앞에 나오면 그 흘러내려온 물을 그냥 마시고 살았어요. 비가 오면요, 강아지처럼 나가서 얼마나 즐겁고 뛰어놀았는지 몰라요. 그 비 다 맞으면서. 눈이 오는 날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 그치? 그래, 지금도 눈이 오면 제가 어릴 때 생각 때문에 참 기쁘고 즐거운데 지금은 그거 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도 맞을 수 없고 눈도 맞을 수 없고. 왜? 상당히 오염이 돼가지고. 이게 자연과의 단절 아니에요, 그죠?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늘 마시며 살아야 되는 공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요즘 일어나면 미세먼지 측정도가 나오는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뀐 이 현실 앞에서 우리 장현웅 집사님 아들이 이름이 백산이잖아. 장백산. 백산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오늘 미세먼지 용도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고 오늘 나쁘다 그러면 마스크부터 쓰고 나온대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이거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요, 그죠?
이 얼마나 많은 단절들을 가져와요. 하늘에서 내는 비도 오염이 됐고 땅에서 솟아나는 물도 오염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짓는 농사들도 다 어떻게 해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참외고 이런 거 껍데기를 까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과도 껍데기째로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자꾸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사과 같은 거 오면 자꾸 까지 않고 그냥 먹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까서 먹어야 된다고, 그 농약이 많아서 까서 먹어야 된다는데, 지금은요 이게 제대로 먹는 것도 없잖아요. 이 정도로 오염됐는데, 이 오염의 실체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본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왜요? 땅이 그냥 오염됐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폐수를 다 흘려보내고 공기가 그냥 오염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자꾸만 이걸 훼손시키니까 공기가 이렇게 오염됐고, 이 이유는 왜? 인간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오염이 뭐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오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단절이 되고, 자연과 사람 사이도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되는 것, 이건 죽음인데, 오늘 이 단절되는 것이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건 우리가 다 전에 배워왔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쭉 위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 임해서 그들이 성령을 다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3,000이나 더하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또 2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이 성령 충만히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제9시 9시가 기도 시간인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뭘 만났는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는 거름뱅이,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가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현실은 절망적이고 여러 가지 막힘이 있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 소망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쫙 올라가는데 거기에 만난 사람은 누군가? 날마다 그 성전에 나와서 구걸하는,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두 가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무슨 대조인가 하면,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같은 성전에 와 있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육신의 것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와 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말씀을 간구하고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안진뱅이처럼 뭐를? 육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럴 때 베드로가 이 둘이 딱 마주치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원대로 뭘 했어요? 야,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를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그를 볼 때
어떻게 했는가? 그의 마음을 다 꿰뚫어 아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눈빛을 보니까 뭔가 지금 나한테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 얻는 것을 이 사람은 뭐요? 육신의 것이야, 이 세상의 것이요, 그죠? 날마다 그것을 구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빛이 중요하잖아, 그지? 가까이 있으면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이 있으면요 우리가 크게 안 불리고 눈빛만 해도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소리 주님 앞에 안 들려요. 그래서 부르짖으란 말이 상대편이 알아듣도록 하란 말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눈빛만 봐도 뭘 요구하는 거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뭘 구하는지 알았어요. 아하, 너는 육신의 것을 또 나한테 구하는구나.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아멘. 내가 너에게 육신의 것은 줄 것 없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뭐냐면 내가 정말 너에게 있어야 될 근본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근본의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이 있게 전했는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육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을 구한다면 오늘도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다 모여서 간구할 때 오순절 성령이 다 임해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 다음에 말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요? 내게 있는 것 성령인데 성령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신 줄 그때야 깨닫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때야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으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전도합니까? 전도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치유사역을 할 때, 병 고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까? 우리의 힘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비상하고 하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의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뭐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자여. 성령이 역사하여 이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두 절만 보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우리 이름으로 기도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깨달게 알게 될 때에, 이때 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할 때 귀신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할 때에 귀신들도 떠나갔던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귀신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신학교 제가 2학년 때 누가 오라기를 수청을 받아서 거길 갔는데 그 사람 딸이 이화여대 4학년 다니는데 영문과를 다니는데 미쳐가지고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완전히 이건 그 이쁜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이건 뭐 한 달 동안 씻지도 않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간 사람이 기도하자는데 그 어머니는 권사예요. 권사님이 여기 앉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그 따님은 그 옆에 앉고 나는 그 옆에 앉고 같이 간 사람은 요 옆에 앉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 여자의, 미친 여자의 손을 잡으니까 잡는 순간에 그러더니 뒤로 팍 접어져가지고 입에서 거품을 막 품어내고 못 나가 막 그랬는데, 이야, 그때서 나는 뭘 깨달았는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70인 전도대가 또 들어와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들어와야 하나이다, 떠나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이 깨달으면 우리가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아멘.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삼성 분병원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아직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데 우리 교회 김봉녀 권사님 거기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저께 이제 시술을 했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어차피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니까 기도해 주는데, 앞에 젊은 분이 입원하고 있는데 너무 유심히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이제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너무 내가 볼 땐 부러운 눈치였댔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다 마치고
내가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김봉력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 그 불교 아주 신자래요. 이제 전도하려고 물어봤나 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다시 물었어. 어디 불교 다니니까 예, 전 불교 됩니다. 불교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리고 나올래다가 다시 멈칫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받으실래 했더니 바쁘신데 그냥 가세요. 아니요,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셨잖아.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어제 다시 갔어요. 어제 다시 갔는데 그분이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름도 알아왔어. 한순덕이라고. 봤더니 52살이더라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이제 어제는 엄격하게 기도를 받았는데 자기도 불교 신자 아니야, 그치? 오늘은 안 받겠다 싶은지 내가 들어갔는데 눈을 뜨고 있다 딱 들어가니까 눈을 감고 장난치게 하고 탁 있더라고. 내가 그걸 놓치겠어, 그치?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옆에 봤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권사님께서 기도해주고 그분이 내가 딱 그 말에다가 옆에 눈을 착 보니까 살짝 눈을 떠가지고 그걸 딱 보고 있어. 그거까지 난 다 보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내가 그냥 갈 줄 알았지. 그 앞에 딱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멈칫하더라고. 그랬더니 네. 기도했어요? 기도해 주니까 이제 아줌마 뒤에서 아마 곧 예수 믿지 않을까. 아멘. 왜? 내가 기도할 때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행할 자가 없겠으며 이는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제가 바로 출발해서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갔어요. 신방. 그러니 목사가 얼마나 바빠, 그치? 분당 서울대 병원을 왜 갔냐면 우리 교회에 공나나 집사님이 계신데 공나나 집사님 아버님이 남원서 거기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입원하고 이제 그 경동맥이 두 군데가 막혀가지고 병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서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빨리 시술을 두 군데를 들어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갈라 했더니 아마 서울대 병원으로 아버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시잖아.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이런 게 있으니까 오지 말라. 그럼 되게 신경질적이었대. 오지 말라 해서 못 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술을 받은 다음에 제가 다시 연락해서 와도 된다는 연락을 넣고 우리 집사람하고 전사님하고 또 이렇게 그 집사님하고 갔어요. 거기 바로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갔는데 그 아버님을 보는데 아주 내가 듣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온순한 양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목사님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래서 아주 너무 어찌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한 구절 더 봤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다.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이 시간에 받는다.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보다 아멘 소리 더 잘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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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이분의 입술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거짓말 아니라니까. 우리 같이 전사님도 동행하고 뭐 따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있고 그러더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잘 열심히 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진땀을 흘리면서 땀이 막 나네. 진땀을 막 흘리시더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뭐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할 자가 없으며, 이는 왜냐하면 그 뜻이거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동탄이나 세교나 여기 오산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린 모두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겁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지금도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또 가시고 내일 다 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구정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그 장소가 뭐 하는 장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소,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 그게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 왜? 이 집에는 내 백성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권능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게 되겠다. 아멘. 그리고요, 결과를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를 오른팔로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랬어요. 아멘. 이 사람이 왜 못 일어났습니까? 왜 못 걸었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일어난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소경이 됐습니까? 우리 눈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영적인 귀가 멀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중풍병자가 됐습니까? 영적은 중풍병자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 발이고 내 손이고, 이거 발이 아니지, 내 손이고 이것도 내 손이고 이것도 내 발이고 이것도 내 발이야. 그런데 이 중풍병이라는 게 오면 내 발임에도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돼.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죠. 왜? 그게 병 중에 이게 참 이런 병이잖아, 그렇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가 됐습니까? 문둥병자 중에 심각한 것이 뭐냐? 문둥병은요, 그 병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픈 줄을 모른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중풍병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문둥병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손가락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거 심각한 일이 아니요? 내 가다가 귀가 하나 떨어졌는데 아픈 줄 몰라. 이래서 이 문둥병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문둥병이라는 뭔가,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죄 있는데 얘기라도 전혀 아픈 줄을 몰라. 너 주일날 주일 지켜야 된다, 주일 예배 드리라. 그런데도, 성도인데도 그게 아픈 줄을 몰라. 그게 아무런 그게 안 들어와.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병든 거예요. 아멘. 왜 이랬는가? 지금 왜 이런 상태에 있는가? 그것은 이 앉은댕이가 날 때부터 발과 발목에 힘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된 거고, 영적인 기모가 된 거고, 영적인 중풍병자가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를 잡아 일으키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즉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병에서, 육적인 병에서, 우리의 나태함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정 명절이 정말로 이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이런 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할 것은 올 1년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앞에 써놨잖아요, 그죠? 열심히 모여서 뭐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해야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의 성령 받았으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도요, 여호수아를 주님이 택해놓고 불러놓고 뭐라 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왜요? 여호수아가 힘이 있어서? 아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새 힘을 받는 것, 그게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 그럼 어떻게?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요? 다음에 전도하자. 복음 전하는 것. 아멘.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힘있게 복음 전하는 이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